네, 오늘은 짐승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 물,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고 그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그 첫째 날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그 둘째 날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바다의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창조 여섯째 날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2시간 동안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짐승이고 뭐가 사람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짐승. 짐승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베헤마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레메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헤마는 네 발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발을 가져서 가진 짐승. 야수도 여기, 야수가 뭐예요? 들짐승들이죠. 들짐승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가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 양, 그죠? 이런 가축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이 베헤마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없는 짐승이 말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말이 없죠. 그리고 짐을 지우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가축이 진짜 필요했을까요? 그때 이 창조 당시에는 우리가 가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이거 창세기 잠깐 가서 보실래요? 29절을 보시면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는 뭘 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축이 필요 없었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 가축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들에 있는 짐승들을 그 야성이 넘치는 짐승들을 사람이 잡아다가 길들이면 가축이 된다고. 그런가요?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가축이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뭘로 제사를 지냈어요? 양으로. 양이 가축이죠. 왜 만들었어요? 그때 양 왜 키웠을까요? 먹으려고? 안 먹잖아요 지금 이때. 그렇죠. 가축을 키운 이유는 그 가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게 하시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 뭘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 벌써 하나님은 뭘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창조했구나. 어떡하지?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축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 가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레메스는 뭐냐면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닌 나머지 곤충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뱀, 그죠? 발이 있어요. 그런데도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도마뱀, 악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는 거로 여겨서 그것은 레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와 레메스가 나중에는 어떤 개념으로 정착이 되냐면 성경 안에서 베헤마 가축은 뭘로 정착돼요? 예,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레메스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때요? 예,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가축들, 짐승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살아있는 거죠. 하야, 그죠? 아까 말했던 집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못 보던 말씀으로 지금 해왔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새로 제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표준 세번역으로 해왔는데요. 보니까 벌써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의 창조가 어떻게 됐대요? 각기 종류대로. 어디서 나왔대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창조할 때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뭐예요? 땅, 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땅이 스스로 낸 게 아니죠. 땅이 스스로 짐승, 길짐승, 들짐승을 막 낸 건 아니잖아요. 땅을 재료 삼아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가장 큰 원칙은 뭐예요?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사람의 창조와는 다릅니다, 그죠? 사람의 창조도 사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땅이죠, 흙이죠. 그런데 짐승과 다른 건 뭐예요? 짐승은 종류별로 창조됐어요. 종류별로. 그 종끼리 달라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종류별로 창조가 됐고, 더더구나 사람은 종류별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미. 예, 삼위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일체 되신 하나님이죠. 그분들이 협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가요? 일체 되신 하나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치 협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협의의 결과로서 누가 나왔다고요?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히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협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는지. 동물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동물들은 각기 종류로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각기 종류로 창조된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며 사람과 짐승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사람이구나. 아담이 그 아담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초의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게 그 한 사람 아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인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 날까요? 사람과 인간이 똑같은 말 같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면 주로 동물과 대비되는,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인간이라고 하죠. 예? 동물과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인간.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라는 게 가끔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이 인간아, 너 왜 그러니 인간아,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뭐요? 너 왜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죠. 예? 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런 말도 쓰긴 쓰죠. 야, 이 사람아, 이런 말도 쓰죠. 야, 예. 이 사람이라는 말에는 근데 그 야, 이 사람아라고 말할 때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야, 너 나하고 네가 나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야, 이 사람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간과 사람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뉘앙스가 인간은 어떤 동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적 개념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가 뭐냐면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토지,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다마는 아돔, 붉다에서 유래된 겁니다. 피부색이 붉어요. 우리가 왜 붉을까요?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가 흘러요. 그래서 붉은색과 관련된데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 첫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죠. 그죠?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첫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사실은 첫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 아담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예. 인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아담은 히브리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뜻을 살펴보면요, 아는 하나님이에요. 담은 무슨 우리가 담집 어쩌고 할 때 그 담자잖아요, 그죠? 예? 그 담자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요, 피예요.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 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 근데 사실 하나님이 피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거기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에는요, 하나님, 담자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다와 니은 받침. 다는 문이에요. 문. 그런데 미음 받침은 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한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젤렘이라고 합니다. 젤렘인데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보이죠? 그럼 그림자를 보면 여기 누가 서 있어요? 제가 서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제가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젤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근데 특별히 아이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아이콘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딱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그 본체가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클릭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클릭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모양이라는 말도 이제 쓰였는데요.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고 쓰는데 이것은 닮음이에요. 비슷해요. 같은 것.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그래서 여기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장갑이죠. 장갑은 이거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예.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이 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말하는 거죠. 양말은 뭐처럼 만들어져요? 발처럼 만들죠. 예. 양말은 발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장갑과 손은 비슷하죠. 근데 이 장갑이 장갑 역할을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안에 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갑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장갑이 장갑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요 상태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이렇게 장갑 안에, 그렇죠. 장갑은 흙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 어떻게요? 사람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형이신 하나님과 우리 모형일 뿐이에요. 그 진짜 그죠?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 이 장갑은 지금 이 손을 형상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장갑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 손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장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가면은 행복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갖다가요 샬롬이라고 하고요, 평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행복만 주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죠? 어떤 때 그렇게 되죠? 예, 타락했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존재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 우리는 다 모두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육이 됩니다. 육체. 짐승을요 육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닮아져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적인 존재다. 근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요? 쑥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이게 뭐예요? 껍데기, 육.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 있는 이 껍데기 장갑 같은 동물과 다름없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그죠? 저 영이 뭔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영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고, 육이 되었다고. 창세기 6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거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사람 창조될 땐 계셨다가 사람이 타락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빈 껍데기 된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죠. 쓰레기통에 소각장에 버려도 무방한 존재. 그걸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불못에 던져져도 무방한 존재.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인간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바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나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뜻대로. 영어 성경에는 그 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NIV 성경을 봤더니 그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My Spirit이라는데 뭘로 써 있어요? 둘 다 대문자로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NASB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 성경 보니까 거기도 My Spirit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KJV 거기에도 보니까 마이 스피릿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바쁘네요. 생각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이모럴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쓱 빠져나가니까 이게요? 모럴이 됐어요. 모럴은 무슨 뜻이에요?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죠? 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플래시. 이거 비치는 플래시가 아니라 이 육체 그거가 됐다고요. 멸망당하는 존재.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남아있죠. 아직까지 모양은 남아있죠.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얘. 살은 것 같이 보여요.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그들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소각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의 땔감으로 써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이 된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뭐가 없어요? 사람의 총명이 있죠. 사람의 총명이 뭔데요? 총명의 영, 지혜의 영,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고요. 지혜 없는 자는 총명이 없는 자가 되고요. 그러니 그는 뭐가 된다고요?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귀한 것 같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존엄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가 없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 같아요. 짐승. 시편 74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우매무지해요. 우매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짐승이에요. 이렇게 구겨진 장갑처럼.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죄질 수 있죠. 자기들이 죄지면 당연한 거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비방도 안 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죄짓지 이러면서 비방하죠.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어떻게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비방해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다. 근데 이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12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사는 게 누군데요?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는 어떤 지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지정이죠. 이렇게 빈 껍데기 지정이. 이걸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늘 진리를 뭔가 추구하고 뭔가 좀 알아가려고 해요. 그들도 허해요. 속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애는 써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종교라니까요.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종교 생활은 해요. 자신의 허함을 메꾸기 위하여.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빈 껍데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쑥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없는 삶은 빈 껍데기 삶이에요. 죽여져서 버려진다니까요. 짐승의 상태죠. 이런 짐승의 상태, 현 상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이런 삶을 짐승한테 지배당하고 살아가요. 용한테 지배당하고 살아가요. 계시록 13장 4절 6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이 누군데요? 사단이거든요. 옛뱀, 사단, 용, 마귀. 그들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부일 수도 있고요, 권력기관일 수도 있고요, 많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짐승은요, 복음을 안 전하고 진리를 안 전하는, 십자가는 달았으나 예수가 없어요. Church without Jesus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십자가, 그런 것들 다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뭐 하는 말을 해요?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 동안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때를 이 사단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고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예요? 비방해요. 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면요, 복음 전하지 말고 좀 재미난 얘기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왜냐하면 저는 재미난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야죠. 그죠? 진리를 전해야죠. 계시록 13장 13절 18절 보시면 큰 이적, 이들은요, 이 짐승들은 큰 이적도 일으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 막 해요. 막 기적을 막 일으켜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땅에 내려오게 만들어요. 우와, 진짜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레이저로 여기다가 666 새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짐승의 표가 뭔데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 받은 거죠. 진리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진리가 없으면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666 이렇게 새겨주고 바코드 새겨주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그는 이미 짐승이에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짐승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요. 큰 폭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몰려온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여러 가지 그 재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걸 보고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에서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왔었죠. 그럼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짐 싸서 떠나야죠. 짐 싸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계속 살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 곳,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 여기서 떠나야 돼.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희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경고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특징이에요. 회개하잖아요. 그냥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요, 죄 많은 이 세상 아직 살만해 이러고 산다니까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똑같이 죽죠. 우리도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대요? 진짜 사람은요, 이 껍데기 사람 말고 진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요. 이 껍데기 짐승 같은 짐승은 어디로 간대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요? 아래, 곧 땅이 어딘데요? 지옥. 그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장 10절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뭐요?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처럼 얘네들도 활동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워져 가지고요, 진짜처럼 이게. 여러분 가짜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유명한 브랜드 가방이 가짜 같이 보여요? 좋아하는 가방 이름이 뭐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PPL이 될까 봐. 저 다 알아요. 근데 그 유명한 브랜드, 그 똥자로 끝나는 거,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그거 짝퉁 갖고 오면 짝퉁 같아요? 진짜 같이 보여요. 구분 못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귀가 똑같이 흉내내서요, 너무나 광명의 천사로 분장하고 온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요.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짐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타락했던 우리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 당연히 멸망받아 이런 쭉쟁이 장갑처럼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올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게 해요.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데요? 저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예수님이 떠난 이 형상은 가짜 형상이죠. 이제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이게 질그릇이죠. 보배는 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와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장갑이 혼자 지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기에 채워져요? 장갑이 결단했어요. 아유,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 없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는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찾아오면요,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이니까 비로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아요. 왜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뭐였다고요?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한다.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피. 예,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생명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를 씻어내려면 피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 우리의 죄를 씻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요. 죄를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지순례 한다고요? 그 옆에 손잡고 있으면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잖아요. 예.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성령이 먼저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거. 첫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그런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요? 언약의 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막 피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래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고, 21절 또한 이와 같은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하며. 예수님이 왜 피 흘리러 오셨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 왜 피 흘리러 오셨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가 사해져야 우리가 빈 껍데기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든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가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시내산에서 뿌린 그 피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피를 모형하고 있었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진짜는 뭐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언약의 피였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더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더니 성령. 사실은 이건 순서가요, 원래는 저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들은 뭐가 들어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주님과 뭐가 됐다고요? 연합한 자. 이렇게 주님 따로, 나 따로, 이 빈껍데기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바로 연합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또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던 우리를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어떻게, 마음의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표준서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뭐까지 회복하면요, 지식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죠? 그 제 밑에 표준세 번역으로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한 번 믿고 오늘은 믿었으니까 난 끝,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 따놨어, 이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날마다 우일신 일일신 한다고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요? 그걸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성장, 성숙. 예수 믿는데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끝. 이런 사람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은사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는데 왜 저런, 목사와 교사, 목사는 왜 세웠을까요? 목사 좋으라고? 아니에요. 성도들 좋으라고 세운 거예요. 12절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을 왜 세웠냐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의 일을,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었더니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그래서 봉사라는 게 뭐예요? 저게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가 뭔데요? 섬긴다고요.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데요?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안에 얘네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게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이 어떻게 해요?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성전 건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무슨 사역을 하신 건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아유, 예수님 내 잘 알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예수님 잘 알아. 근데 믿지는 않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 되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은요 곧 순종이에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가짜예요.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얘는, 이 사람은. 그죠? 맹목적인 믿음도 잘못된 거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었으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니까요. 힘쓰고 애씀이 나타나요. 그걸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목표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온전하게 딱 꼈을 때 진짜 손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보죠.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무슨 얘기일까요, 저게? 예수님에 따라서 이 장갑이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장갑이 너무 뻣뻣해. 안 접혀. 네? 안 접히고요, 안 펴져.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조금만 저면 삐지고, 조금만 저거 하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접으라면 접고 펴라면 펴야 되는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접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뻣뻣하게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접으면 접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 나는 쇠하고 예수가 내 안에 흥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주님에 따라 여러분은 죽고 주님만 여러분 안에 흥해서 정말 진짜 산 자로,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